아멘. 같이 있다가 헤어지면 참 기쁨이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만나고 싶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같이 있다가 헤어지면 오히려 마음에 평안함이 없어지는 관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가끔 요즘도 새가족이 오시는데 여러 가지 많은 좋은 참 상황들이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 것 같아요. 요즘 같은 때 새가족이 오는 것도 그렇고, 또 유튜브가 참 대단한 시대입니다. 유튜브의 설교를 이미 듣고 그곳에서 은혜를 받고 그래서 찾아오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가끔 이렇게 오셔서 고개를 갸우뚱하시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아무래도 목사님이 지방 사람 같다는 거예요. 말투가 그렇다는 거죠. 그러면 제가 빡빡 우기죠. 나 서울 사람이라고. 새 가족들은 뭐 그러나 보다 한데 이미 여러분들은 다 웃잖아요. 지방 사람이시면서. 그와 같은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베풀 때 있잖아요. 멀리 있는 사람에게 은혜가 더 필요할까요? 가까이 있는 사람한테 은혜가 더 필요할까요? 그냥 언뜻 생각하면 모르는 사람 대하는 게 더 은혜가 필요할 것 같지만 살아보면 아니라는 걸 금방 압니다. 가까이 있는 사람한테 더 많은 은혜가 필요해요. 왜 그럴까요? 더 많은 허물을 보기 때문이에요. 더 많은 악함을 보기 때문이에요. 사람이 아무리 사랑하는 사이라도 가까이 있으면 죄의 냄새가 나게 마련이에요. 근데 그것을 어떻게 대하느냐가 그 다음 스토리를 다르게 만들어 갑니다. 그 가까이 있을 때 악한 것을 보고 아우 저 사람 냄새 난다 그러면 세상에 냄새 안 나는 사람 없어요. 다 그와 같은 냄새들이 나는데 과연 어떻게 대하느냐는 거예요. 제가 질문 하나 던져볼게요. 오늘 이야기가 입다와 에브라임 사람 이야기예요. 여러분, 에브라임은 어느 지파입니까? 에브라임 지파죠. 에브라임은 에브라임 지파예요. 입다는 어느 지파일까요? 므낫세 지파예요. 요셉의 두 아들 있잖아요. 에브라임과 므낫세. 그러니까 얘들이 지금 뭐예요? 형제지간인 거예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 입다는 에브라임을 너무 잘하는 거예요. 왜? 형제 지파니까. 얘들이 뭘 잘하는지 뭘 못하는지. 에브라임도 므낫세 그 지파를 너무 잘 알죠. 왜? 형이니까 너무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입다가 어떻게 컸는지, 그 지파가 어떤 모양으로 일어났는지 에브라임은 다 알 거예요. 아마 마음에 하나도 안 들었을 겁니다. 처음부터 에브라임이 장자였는데 장자의 역할을 배려해 주지도 않고, 그리고 입다가 기생자녀 아닙니까? 출신 자체가 이미 이스라엘의 주류에 설 수 없는 그런 사람이 전쟁 좀 한다고 리더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도무지 영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인정해 줄 수가 없는 겁니다. 반면에 입다는 이 에브라임의 약점을 잘 알고 있어요. 그게 바로 그들의 이 발음에 문제가 있다라는 걸 어릴 적부터 다 알고 있었던 거예요. 이 사람들이 이 쉬엇 발음, 우리로 그냥 쉬엇인데 이게 쉰이라고 하는 그런 발음이 이 사람들은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세게 된 소리만 나오는 것 같아요. 씨 이렇게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쉬볼렛이 되는지 씨볼렛이 되는지 이걸 구별시키는 거예요. 왜? 이 사람들은 어릴 때부터 이거 안 된다라는 걸 이 형은 알고 있었던 거예요. 왜 우리는 안 데려갔냐? 바로 이 문제 제기를 할 때 그 가까이 있던 그들의 관계가 오히려 더 큰 어려움을 야기시키는 문제가 된 거예요. 에브라임의 고질적인 질병입니다. 참 끊기지 않는 게 뭐냐면 사람의 이 불만과 그리고 이 끝까지 하나님 앞에 시비 거는 이 마음이에요. 시비 걸지 맙시다. 할렐루야. 시비 걸지 맙시다. 할렐루야. 근데 다 불만스럽잖아요. 그럼 뭐 해야 돼요? 아멘 하셔야 돼요. 교회 와서 배우셔야죠. 아멘 하셔야 돼요. 근데 교회를 봐도 배우자를 봐도 사회를 봐도 자꾸 시비가 생기면 뭐예요? 아, 내가 믿음이 없구나.
내가 믿음이 없구나. 왜 아멘이 안 되는 거예요? 이 에브라임이 왜 암몬과 전쟁하는데 나를 데려가지 않았냐라고 얘기하죠. 이야기는 처음이 아니에요. 예전에 기드온이 전쟁할 때도 똑같은 얘기했어요. 기드온이 전쟁할 때도 왜 데려가지 않았냐? 그때는 기드온이요, 참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인데 감사하게 믿음이 있을 때 얘기를 해가지고 어떻게 달랬어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결국 교만한 자들, 시비 거는 게 뭡니까? 교만한 거예요. 내가 맞다라는 거 아닙니까? 교만은 뭐예요? 반드시 망하게 되어 있어요. 반드시 하나님 앞에 심판받게 되어 있어요. 불평하고 악한 말을 하는 것은 반드시 하나님 심판하십니다. 이번에 입다가 전쟁에 치르고 왔는데 왜 우리를 그곳에 보내지 않았냐? 그런데 하는 말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1절 말씀인데, 에브라임 사람들이 모여 북쪽으로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내가 암몬 자손과 싸우러 건너갈 때 어찌하여 우리를 불러 너와 함께 가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해가 되죠. 여러분, 그 다음 말씀을 주의해서 한번 잘 들어보세요. 그 다음 말씀, 우리가 반드시라는 말씀이 있는데요, 이 말씀을 이 배경에서 들어보세요. 입다의 딸이 죽었어요. 어떻게 죽었습니까? 번제물로 죽은 거예요. 입다의 딸이 어떻게 죽었냐면 불에 타서 죽었어요. 근데 에브라임이 어떻게 말하냐면 왜 너와 함께 가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우리가 반드시 너와 내 집을 불사르리라 하니. 참, 말을 해도 수많은 단어를 선택할 수 있지만 굳이 입다가 가장 뼈아파할 말, 얼마나 자기 믿음의 약함 때문에, 아니 믿음 없는 것 때문에 그 실수한 그 자리 아닙니까? 근데 그 자리를 꼭 집어가지고 너와 내 집이라는 건 너의 자손, 너의 집안 아닙니까? 다 불살을, 이미 딸이 불살라 죽었는데 이 말을 하니까 얼마나 뼈 아픕니까? 그랬더니 입다가 거기에서 완전히 꼭지가 돈 거죠. 예전 같으면 이와 같은 리더의 입장이라면 설명도 필요하고 설득도 필요하겠지만 이번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입다를 통해서 설명도 필요 없습니다. 설득도 필요 없습니다. 바로 전쟁을 일으켜요. 4절에 보면 그냥 그 자리에서 끝내버려요. 에브라임을 바로 전쟁해가지고 그 자리에서 끝내버립니다. 왜? 이러한 악한 말을 하는, 시비를 걸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말을 하는 것은 하나님 반드시 징계하신다는,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그냥 두지 않습니다.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이 에브라임의 결론이 뭐냐면 42,000명이나 죽고 결국 도망자 중에서도 이 십볼레 바름의 구별을 통하여서 남은 자가 없도록 완전히 씻어버려요. 그 후손까지 씨가 말라버리는 거예요. 즉 그 집안에 믿음의 씨앗을 볼 수 없게 만들어버립니다. 이게 그들의 심판이에요. 지금 죽는 게 심판이 아니에요. 그들의 집안에 믿음을 볼 수 없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그 자녀들이 믿음이 없어요. 그 자녀의 자녀가 믿음이 없어요. 어떻게 하느냐? 이어지는 성경을 보면 압니다. 이사야서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에브라임은 술 취한 자들의 교만한 면류관이라. 호세아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에브라임이 우상과 연합하였으니 버려두라. 이스라엘의 교만이 걸굴에 드러났나니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에브라임이 넘어지고 유다도 그들과 함께 넘어지리라. 에브라임이 여러 민족 가운데 혼합되니 그는 곧 뒤집지 않은 잔병이로다. 이와 같은 모든 표현은 이 지파를 향해서 합니다. 그리고 한 신학자는 이렇게 표현해요. 사도 요한이 그 나중에 그 구원받는 하나님의 숫자, 인맞은 숫자 14만 4천 명, 그냥 14만 4천 명이 아니에요. 택함 받은 완전한 수라는 겁니다. 14만 4천 명만 구원받는다는 것은 신천지예요. 그건 여호와의 정의입니다. 그건 이단이에요. 그 택함 받은 숫자에 12지파가 다 들어갑니다. 근데 어느 지파? 딱 한 지파 이름이 없어요. 신기합니다. 므낫세의 이름도 있어요. 요셉의 이름도 있습니다. 에브라임의 이름은 없어요. 완전히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하나님이 단순히 입다와의 전쟁을 통해서 에브라임을 심판한 것은 그래 너희들이 어려움 겪어봐가 아니에요.
뭐예요? 뭐가 없어지게 하냐면 믿음이 없어지게. 아예 하나님이 끊어버리시는 거예요. 언제? 우리가 시비 걸고 불만할 때. 즉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할 때에 그 무서움이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근데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가까이 있으니까. 너무 잘 아는 거예요. 딸이 어떻게 죽었는지, 그 입다가 어느 집안 출신인지, 이 사람의 영적 상태가 어떤지 가까이 있으니까 더 잘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중보기도입니다. 정말 필요한 게 중보기도예요. 내 기도만 하지 마세요. 정말 악해질 가능성이 많습니다. 자꾸 형제 자매를 위해서, 교회를 위하여서, 열방을 위해서 자꾸 기도하셔야 돼요. 왜? 스데반이 그러셨거든요. 예수님이 그러셨거든요.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기도가 아니면 그 허물을 감당할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심지어 가까이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라도 허물을 보면 더 속상한 거예요. 더 배신감 느끼는 겁니다. 근데 기도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죄인지를 보게 하고, 그것이 사랑이 필요한 자리를 보게 하고, 그것이 긍휼이 필요한 자리임을 보게 하여 주는 거예요. 그래서 중보기도가 더 필요한 거예요. 사실 이 부분에서 기도는 좋은 모범이 되어집니다. 야, 그래도 에브라임의 끝물 포도가 므낫세 만물보다 낫지 않냐? 뭐예요?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 가운데 함께하려는 이 과정을 거치는 것은 그나마 그들을 향한 마음이 조금 남아 있었기 때문인 거예요. 근데 입다는 그런 게 자체가 없습니다. 그리고 에브라임은 거기에 완전히 심판을 받게 돼요. 이 두 형제 간의 비극을 보면서 우리에게 정말 중보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형제들을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친형제들을 위해 기도하셔야 돼요. 왜? 친형제들이 오히려 더 비극의 장소가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까? 얼마나 우리가 믿음의 형제들, 자매들을 위해 기도해야 됩니까? 그 사람들이 은혜로워서가 아니에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긍휼로 덮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중보기도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 앞에서 허물을 볼 때마다 여러분 우리는 중보기도로 아멘 하며 나아갈 수 있어야 돼요. 아멘 언제 합니까? 잘못한 걸 아멘 합니까? 아니요. 찬송할 만한 걸 아멘 하는 거예요. 허물이 보인다면 그의 귀한 모습도 보이는 거예요. 그의 아름다운 모습도 보이는 겁니다. 그럴 때마다 내가 아멘 해야지. 내가 아멘 할 걸 찾아야지. 내가 아멘으로 바라봐야지. 아무리 부족한 사람이라도요, 하나님이 세우신 목적이 있다니까요. 하나님 쓰시는 자리가 있다니까요. 그걸 아멘 해야지. 그 사람의 부족함을 찾는다면 자기도 기생 집안 출신이면서, 자기도 그럴 만한 자리에 있지 못한 사람이면서 누구를 심판한다는 말입니까? 더 악한 자이면서. 우리가 아멘 한다면 에브라임의 그 아름다운 모습을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에브라임의 그 아름다움을 더 세워줄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바로 전쟁 치르면 결국 죽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보혈로 끊임없이 우리를 아멘해 주시잖아요. 끊임없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잖아요. 오늘 우리가 그 자리에 서 있잖아요. 그래서 주님과 같이 있으면 예배 드리고 나서도 더 예배 드리고 싶고 찬송하고 싶고 또 다시 예배 드리고 싶고 기도하고 싶은 것이 왜 그렇습니까? 주님이 우리를 끊임없이 성령을 통하여 아멘해 주시기 때문이잖아요. 우리도 그렇게 삽시다. 참 귀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이런 게 참 너무 고맙습니다. 참 이런 거 잘하시네요. 이런 것이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이런 고백들을 더 나눠도 우리 인생은 짧은 것 같아요. 오늘 우리가 살아갈 때에 가까이 있을수록 사실 더 은혜가 필요합니다. 멀리 있는 사람은 조금만 잘해줘도 돼요. 근데 가까이 있을수록 더 많은 은혜가 필요해요. 우리는 그것을 할 수 없습니다. 기도할 때만이 가능해요. 중보기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가까이 있을수록 더 많이 기도해 주시고 혹여라도 허물을 본다면 우리가 아멘하는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다 같이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